불교의 승려들이 머리를 깎고 있잖아요. 왜 머리를 깎는 줄 아세요? 저는 그냥 대충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긴 대략 이런 겁니다. 아하, 이 사람들이 속세에 물들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세속과 인연을 끊겠다, 그런 결단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맞지요? 그러면 왜 머리를 깎게 되었는가? 그 기원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스가모니가 처음부터 자신이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고통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내가 소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머리를 깎겠다,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스가모니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스승을 따라서 머리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전통이 되어졌고,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깎게 되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정반대의 전통을 가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시린의 전통입니다. 나시린의 전통은 이와 반대로 머리를 기르도록 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오늘 머리를 깎지 않는 이 나시린이 머리를 깎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사기 16장에 오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분노가 하늘을 치솟았어요. 그것은 바로 삼손 때문입니다. 삼손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가 가는 곳은 확 쓸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직전의 상황에 뭐가 있었냐면, 삼손이 저 아랫지방에 있는 가사까지 가서 세상에 그 큰 성문 들보와 문짝을 들고 세상에 그것을 헤브론 산까지 갖고 올라온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했으니 성을 지키는데 성문을 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저 어떻게 하면 죽이겠냐, 아무리 힘으로도 못 죽이고 뭘로 무기로도 안 되고 어떻게 죽이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러면 궁금한 거는 힘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저 힘의 근원이 어디냐, 이것이 상당히 고민되고 궁금했는데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그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갔을 때 이 소문이 퍼졌어요. 블레셋에 5방백이 있는 사람들 소문이 퍼졌습니다. 블레셋은 한 나라지만 각각 5개의 소규모 도시로 그렇게 해서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여기 있는 지도자들,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와서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 1,100개를 주면서 네가 힘의 그 출처를 한번 알아봐라, 힘의 비밀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이 은을 주겠다. 한 방백이 은 1,100개를 준다는 거예요. 은 1,100개면 318kg 되거든요. 굉장한 돈이지요.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5방백이 은 1,100개를 주면 5,500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은이 자그마치 1,580kg가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당시에 노예들을 은 30에 샀어요. 좀 싸게 깎으면 은 20에도 샀습니다. 그러면 은 5,500이라면 적어도 150명, 180명 해서 200명 여기까지 노예들을 살 수 있고, 평생 먹고 살아도, 가문 전체가 먹고 살아도 쓰고 써도 남는 돈이 이만한 돈입니다. 이 말을 듣고 들릴라가 드디어 그 힘의 출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능력으로 삼손을 유혹하고 흔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삼손이 이야기하는데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냐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고, 대답을 해주긴 해주는데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때 마지막 쓴 게 울며 불며 집요하게 끈질기게 붙듭니다. 날마다 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라지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이 들릴라의 집요함은 삼손의 인내심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결국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어집니다. 진심을 다하여 자신의 비밀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자신의 힘의 근원, 힘의 비밀을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시린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나시린인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시린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힘의 비밀과 나시린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의 비밀에 대해서 연거푸 거짓말을 하다가 내가 나시린이다 드디어 밝히는 그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은 성경에 잘 나와 있지요. 레위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규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라, 세 번째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정이었어요. 당시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외에 일반 백성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그 어느 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 정한 동안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 자원적인 기쁨, 그 서원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기쁨이 있었는데 그때에 나시린인지 아닌지를 알리면 어떻게 했냐, 3가지 규정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때부터 나시린의 규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헌신의 이 부분인데, 그럼 삼손이 언제부터 나시린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에 보면 그가 나시린이 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출생부터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세웠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바쳐진 나시린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 바쳐진 나시린이라는 무슨 뜻이냐?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난 특별한 사람, 이것이 바쳐진 나시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 이 나시린의 규정을 잘 지켰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아는 바에 의하면 사사기 13장에서 시작된 이 나시린의 출발이 16장까지 오면서 삼손이 2가지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겨버렸어요. 한 번은 딥나로 가다가 이 사자가, 죽은 사자의 배에서 어떻게든지 바싹 마른 그것에 벌꿀이 거기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떠가지고 시체를 만지고 그걸 혼자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거 갖고 수수께끼도 되고 이걸 하는데 스스럼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딥나에서 자기가 위장 결혼 작전이었지만 결혼 잔치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맞춰주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 포도주를, 그 독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같이 즐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번째 규정 또 어겨버렸어요. 이렇게 하는데 삼손이 신경을 쓰고 괴로워하다가 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상황이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해버린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나시린의 규정을 쉽게 어기면서도 2번째 규정인 머리털을 밀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키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머리털은 내가 안 밀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머리털을 밀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추측을 해봤어요.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털을 밀면 어떻게 돼요? 저 나시린이 머리털을 밀어버렸네? 규정을 어겼네? 누가 봐도 다 표가 나잖아요. 그런 외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뭐 포도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있는지,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자기만 알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어겨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들릴라와 삼손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보이지 않는 계속 집요함 속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들릴라가 이겼습니다. 17절에 보면 들릴라가 이기는데 이제 삼손이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내가 나신인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밀지 않는데 머리를 밀면은 그 힘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이 머리를 미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놨을까요? 또 자기가 나신이라고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 머리를 미는 것과 나신인 그리고 자신의 힘의 근원 여기에 대해서 이 삼각관계에서 무슨 뜻이 있는지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삼손이 이야기한 대로 머리에서 그의 힘이 나타난 것이 맞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를 하면 삼손의 착각입니다.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타났지 단지 이 머리카락은 상징적인 거예요. 나신으로 살아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나신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열정에 진정한 힘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과 이 들릴라와의 줄다리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나. 자, 여기 특이한 단어가 뭐냐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눈만 뜨면 삼손이 만나면 그러면 이렇게 힘들면 삼손이 안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와 똑같이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여자 좀 이상하네. 왜 이런 거 못 나? 그리고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집요하게 묻는데 그래서 삼손이 처음에는 장난질을 했어요. 자기 과신이죠. 뭐 했어요? 쇠줄. 제일 처음에는 그 옛날 성경에 푸른치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새 활줄 7가닥을 짜가지고 자기를 묶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미심쩍긴 하지만은 들리라도 그래도 그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확 쳤는데 뭐 그냥 끊어지는 거죠. 거짓말을 알고 왜 나한테 거짓말하냐고 그렇게 막 추궁하면서 진짜 비밀이 뭐냐 물었더니 이제는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쇠 줄 있지요. 이 7가닥을 자기를 묶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쇠로 줄로 묶으면 그거 어떻게 풀립니까? 이건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했더니 또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세 번째는 상당히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머리털을 7가닥을 짜서 배틀로 짜서 묶어놓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삼손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랬더니 확 배틀을 다 빼버리고 그냥 벌떡 일어나고 어디 있냐고 확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승부를 두는 것이 이때 내가 지면 끝난다. 그래서 집요하게 날마다 그 힘의 근원을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전과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약간 뭐 네가 한번 해봐라 한번 그런 장난스럽게 이야기했다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삼손이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다.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날마다 괴로울 때 이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표면적으로는 들릴라가 너무 괴롭히니까 내가 정말 못 살겠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어요. 삼손이 번뇌하여 날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면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땅을 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면 되어집니다. 아니면 자기가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면벽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러지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입이 지금 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삼손은 오히려 자신의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왜 삼손이 이렇게 무능해지고 무력해졌을까요? 그것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었기에 그는 진심을 내어놓았습니다. 결국은 삼손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의 영에 떠났을 때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럼 금방 다시 일어나고, 그럼 회개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들리다가 이 남자 미쳤구나 이러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는 남자를 보고 정상으로 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삼손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비밀을 내놨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삼손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신의 약점, 아킬레스건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영혼의 아킬레스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영혼의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영혼의 아킬레스건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이 큰 능력을 행할 때마다 꼭 나타나는 성경의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전과 똥동이라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한번 머리카락 7가닥을 이렇게 밀었더니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들릴라가. 그랬더니 힘 못 쓰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드디어 됐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 숨어있는 자객들에게 삼손이요 에게 이제 이렇게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그게 됩니까? 와, 힘을 썼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한두 사람은 쳐낼 수 있겠지만 수십 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이깁니까? 자기 힘으로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머리 빡빡 다 밀렸잖아요. 잘 보세요. 이 삼손이 힘을 잃을 때는 머리카락을 다 민 삭도를 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7가닥을 밀었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무너짐의 시작은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낼 때에 무너졌습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을 밀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삼손의 아킬레스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여자 맞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이성의 유혹이 약한 것,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영적인 아킬레스건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불순종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모의 말에도 잘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 자신이 나시리는 것을 알고 나시린의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쉽게 무시하는 거예요. 삼손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은 불순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삼손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었다면 그는 이렇게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상태로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힘의 원천이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뭔가 가진 것과 스펙이나 뭔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힘이 나타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힘이 있고 그 능력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두 눈 빠져서 맷돌을 갈고 있는 비참한 삼손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신앙인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빠집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에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어집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요,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보고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무너져 있어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교회 중에서 코로나에 교인들이 있어서 교회를 2주간 폐쇄하고 그렇게 자가격리하고 이런 교회들이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졌고 소그룹이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것이 여파가 회복되긴 하지만 후유증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의 후유증도 있지만 신앙의 후유증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여전히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혹시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문제지만 가장 큰 것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적 고통입니다. 경제적 한파, 경제적 고통이 우리를 계속 짓누르니까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고 내게 필요한 돈은 계속 있는데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자꾸만 심리적 압박이 커지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심적인 고통이에요. 심적인 고통이 오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나타나는 심리적 고통이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코로나 블랙, 코로나 블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더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아가씨가 그런 고통을 당했던 호소한 일이 있는데, 한 20대 후반의 청년인데 이제 뭔가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1년 지났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 손님도 많고 잘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괜찮겠지, 꼭 끝나겠지, 버티면 되겠지. 3개월, 4개월, 5개월 지났는데 6개월 되니까 완전히 바닥을 치고 마이너스에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7개월 때 폐업을 했습니다. 문 닫았어요. 지금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지금 빚졌으니까 그 갚아 나간다고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밥맛이 떨어졌어요. 늘 돈 때문에 걱정하니까. 잠을 자는데 이전과 다른 거예요. 하루를 잠자고 있는데 4번, 5번 깨는 거예요. 4번, 5번 깨고 이게 이제 불면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맨정신에 자기가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돈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이니까. 그래서 안 먹던 술을 계속 먹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데, 자기가 이 불안함과 이 정신 힘든 것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갔더니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받았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없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가족도 친구도 못 만나는 이 대인관계에서 끊어지고 어려우면서 이제는 뭐가 냐면 밥 먹기 싫어졌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식이장애, 거식증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기 싫어졌는데 이게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황장애로까지 되어져서 이제는 아르바이트 하는 것조차도 힘겨운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교회에 이런 사람들 왔을 때 뭐 할까요? 거기에 쓴 글에 보니까 쉽게 괜찮아,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정에 대한 이해와 배려, 격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 한마디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코로나의 직격탄에서 피해갈 수밖에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힘겨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신앙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여기 나온 대로 보면 나시린인데도 불구하고 나시린으로 살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은 있지만 삶은 자꾸만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전에 갖는 신앙의 열정이나 뜨거움이 다 바닥치고 식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면 좋은 분이 아니고 부담스러워요. 안 만나고 싶어요. 왜?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한 어떤 것도 회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걸림돌이 생겼어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에 가장 근원에 들어가 보니까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욕심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파생되어져서 다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걸림돌은 내가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 내가 회개기도 해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오신 것은 그 죄의 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삶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계에 부딪힐 때에, 어떤 걸림돌에서 넘어질 때에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 찾고 또 찾고 더 부르짖고 더 매달리고 이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게 목에 가시 같은 그 걸림돌이 어느 순간 툭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야, 이제 내가 살겠다. 내가 살겠다. 숨을 쉴 때마다 목에 가시가 걸리면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살겠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와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셔서 그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들릴라를 조심해야 됩니다. 들릴라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들릴라의 정의가 뭡니까? 들릴라는 단순히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단편적인 사람입니다. 들릴라의 정의는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 그 대상, 그 존재가 들릴라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적들이 바로 들릴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들릴라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다가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내가 막 못 살게 만들어요. 막 내가 고민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고민하는 동안에 누굴 잃어버릴까요? 하나님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들릴라입니다. 때로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그 들릴라처럼 밀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그 돈이 들릴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데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 거기 빠져나갔다면 그것이 들릴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들릴라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속상을 그리면서 유혹합니다. 대박 날 수 있다고, 인생 역전된다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제안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거리를 무너뜨리는 요인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실상 대박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들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좌절을 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들릴라를 의식할 때에 조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나시린으로 살아가리라, 그러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다, 그 결심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게 부어집니다. 나시린으로 살겠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점점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나시린으로 살겠다는 게 뭐예요? 나시린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된 거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과 동화되어 살아가지 않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겠다. 내가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나시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이너스적인 측면이에요. 진짜 나시린의 모습은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을 내가 붙들면서 가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 진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시린으로 살아가려면 딱 한 가지 내 마음의 결심이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거룩을 향한 결심입니다. 내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리라. 거룩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딱 크게 설정하겠다고 던져두면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1장에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과 초점은 거룩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깨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러한 결단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 내가 다시 해볼게요. 내가 다시 일어날게요. 그렇게 마음을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금부터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눈이 뽑힌 그런 비참한 상태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이 나시린으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경도 이기고 현실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내가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결심만 하고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